야고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 그들에게 신앙을 지켜내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너무나 그 현실이 무겁고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국 신앙을 타협하고 기독교 진영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거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그렇게 현실의 무게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앙을 타협한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그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결국 인내하라고 하는 권면 가운데 있는 메시지인데, 이 인내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가 또 이어가면서 오늘 먼저 무엇을 끄집어내냐면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특히 세상 속에서 온갖 고난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한 고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면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도록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보내는, 사단이 미혹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을 말합니다. 특히 고난이란 헬라어 단어는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룬 거냐면, 첫 번째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악하다와 고난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오늘 고난이란 단어를 이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으로 인해 겪는 고난의 중심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요? 현실의 무게로, 엄청난 핍박으로, 죽음의 위기로,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앙을 버리면 더 편하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미혹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한 모진 고난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놓인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권면이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겠지만 너무나 내가 힘이 들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권면하면 우리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이 정작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분명 옳은 권면인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권면이 올 때보다 나도 알아요, 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서 뭐 해요?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할지언정 내 마음 안에 기도하면 정말 다 되나?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이 정말 이처럼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한쪽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보편적은 이런 거죠.
기도해. 참고 기도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없애 주실 거야. 우린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지치게 되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멈추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기도를 거절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내가 의연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고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내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이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더 큰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해결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고난을 멋지게 견뎌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초점을 잡고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맞추다 보면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내 안에 위로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기도에서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며 이 자리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며 이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내가 증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초점을 바꿔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지금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 앞에 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해결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정한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기도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상님들에게도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한다고 다 해결이 안 되나요? 무당이 구슬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은요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고작 눈앞에 있는 현실 하나 해결해 놓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포기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그런 이유로, 그런 의도로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인내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즐거워하는 자, 왜 즐거워하는 걸까요? 문제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해결돼서?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한 부분이에요. 왜 이 성도가 지금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느냐? 고난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죽음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몸으로 느끼게 되다 보니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즐거움이 살아나요. 기쁨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기뻐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뭐 하래요? 찬송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순히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은 여전히 안 바뀌었는데 내 입술에서는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불렀던 것처럼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는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는 날로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입술을 여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여 찬송하라는 이 메시지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내하는 기쁨, 내가 성도로서 오늘도 고난 중에 인내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러면 기쁨이 회복돼요. 이 기쁨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나를 엄습하고 몰아쳐도 내 입술은 여전히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즐거움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이제 오늘 야고보는 질병에 놓인 자와 또 기도의 문제로 연결을 합니다. 보시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 권면한 야고보는 이제 질병과 기도를 연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병은 꼭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질병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미혹에 내가 마음을 뺏겨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맹세를 하는 이런 신앙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질병 중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런 미혹으로 신앙을 버리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라고 하냐면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에게 가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뭐 해주래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목회자 수준에 있는 자들인데 단순하게 목회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할 때 혹시 그 기도는 아주 효험이 좋은 기도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 목사가 기도하면 효염이 좋기 때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역사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기도는 특히 효염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대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그 질병에 놓인 자, 시험에 든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누가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일까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특히 장로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가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육체적 질병에 놓인 자, 또 마음이 상심한 자, 지금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기름을 바르래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 당시에 물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의료 행위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의료 행위적 요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아픔은 육체적 아픔이든 영적 아픔이든 이 아픔은 오직 누구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기름을 발랐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하나님만이 이 사람의 육체적, 영적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의 아픔을 위해서, 그의 질병을 위해서, 그의 상심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냐?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구원한대요. 여러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해요?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해요? 아니요. 장로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사랑 없이 그래 기도해 주지 뭐, 이런 선심 쓰듯이 하는 기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육체적 질병, 영적인 상실, 이런 것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질병이 고쳐진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질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이제는 질병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한대요. 그러면서 구원하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육체적으로도 일으키시지만 영적으로도 그를 일으키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하냐? 혹시 잘 보세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육체적 질병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도 연결하죠. 야고보의 초점은 단순하게 육체적 질병에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범죄에 맞춰져 있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겠습니까? 신앙을 타협하고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나가서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자 타협하는 신앙, 헛된 신에게 맹세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교회 공동체,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들이 성도들의 이 사랑 깊은 기도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15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성도들의 사랑 깊은 기도, 아픈 자를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이제는 이 신앙을 지킬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죠.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내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 성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에겐 찾아가서 항상 내 죄를 고백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의 잘못, 그의 죄를 마치 내 죄인 양 함께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이 그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그의 영이 회복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날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에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과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영역을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가지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설사 원치 않게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엔 사랑이 가장 중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단순하게 야고보만의 교훈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누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성경 한 구절 찾을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금 읽은 구절은 모임의 숫자가 적을 때 위로를 주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것 아시겠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쭉 연결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그것을 알게 된 사람과만 은밀히 만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은 뭐예요? 지적하라는 거 아니죠. 너 이런 잘못했어. 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죄에 거한 자의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 하고 하는 거죠. 돌이키도록. 그러나 죄에 거한 사람은 쉽게 돌이키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도 그 죄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한다면 교회에서 말해서 교회의 대표들이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치리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끝내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리하거나 징계를 하는 건데, 그것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고 교회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초점은 이렇게 징계하는 거에 징계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연결하냐면 결국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뭘로 풀어요? 사랑의 기도로 푸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죠. 죄를 범한 자를 향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사랑으로 그 지체가, 그 형제가 회복되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영혼이 끝내 돌아오게 하는 몫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 형제, 그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역할이죠. 이런 이유로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한 지체의 영혼을 위해서 모인 그 자리,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권면하는 그 자리, 주의 이름으로 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그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도해줘. 그럼 내가 끝내 그 영혼을 회복시킬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권면 또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고 하는, 한 영혼, 범죄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교회 공동체는 한 영혼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에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이 우리 공동체로 안 오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지, 교회 공동체는 잘못한 자를 지적하고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16절의 끝부분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는 힘이 뭘까요? 병을 고치는 효력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는 힘은 의인의 기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체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인데,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하는 힘은 뭐냐? 그 지체, 병든 자, 범죄한 자,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이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못난이는 치고 죄 많은 자는 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이런 차원의 알곡만 남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모자른 자도 좀 똑똑한 자도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와 참 친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는 사업하는 한 사람, 성도가 많지 않아요. 사업하는 한 성도가 교회 거의 재정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후임으로 가신 건데, 대부분 또 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부임한 초기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청소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이제 목사님이 뭐 바빠서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 여기 좀 쓸어주세요. 그 빗자루를 넘겨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목사님, 사장님에게 빗자루를 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장님 대우해주고 이래라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 자기를 낮추며, 그렇게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똑똑한 자든 좀 똑똑하지 못한 자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뭐 좀 부족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주며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란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사랑하는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요, 믿음이 좋은 뭐 특별한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사람, 재능이 있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보실까요?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갈멜산이 생각이 나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50명이 쌓은 제단과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놓고서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는가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대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우상을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악행을 거듭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췄습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이제 아하방 밑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 신이 더 강한지 대결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해냈어요. 그러고서 엘리야가 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비를 주셨어요. 풍요의 신으로 여기던 바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직후 바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말씀 앞으로 불러 세워서 다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케 했죠.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요, 엘리야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비도 내리게 하고 비도 멈추게 하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특별하지 않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록들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엘리야 역시 대단해,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을
판단하고 버리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을 하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해 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회복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왜 야고보가 엘리야의 이 모습을 예로 듭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있을 때 야고보서가 계속 드러냈듯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성도가 있을 때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이러는 공동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끊임없이 품어주고 한 공동체로 대우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근데 또 이 고난의 시대의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독교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도 외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지체인 양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 영혼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미 너희는 받고 있으니 너희도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남겨놓는데, 여러분 서신의 마지막 두 구절이라면 야고보가 정말 서신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핵심이 뭔지 보시고 야고보서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내 형제들아,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 힘내고 있는 성도, 죄에 빠져 있는 성도, 죄를 거절한 절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야고보서가요 1장부터 지금까지의 서신에서 기록된 내용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차별을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모습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이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독교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린 타협한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 다 어우러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말해요. 그를 어떻게 하래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성도는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0절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내실 때까지 그의 영혼을 사랑해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회복시켜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다한 죄도 다 덮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를 처음 대할 때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강조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초점은 결국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성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성도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를 돌이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다가오게 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낮아질까? 내가 어떻게 그를 품을까? 이해할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다가가는, 행동하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소극적이고 게으른 신앙에 그저 주저앉아 머물러 있기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내는 실천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도 결국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분명하게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